회관이 있습니다. 회관. 극장 같은 데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전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모았더니 350명이 모였어요. 원래 100명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빠는사가 돌리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뭘 강의할 것이냐? 전도지를 돌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울란바토르에서 몽골대학교 국립대학교에 건강관리하신 교수님을 초청하자. 그래서 섭외를 하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후진국가에서는 먹고 살기고 할 건데 어디 뭐 건강 챙기고 그건 상관도 못해요. 근데 마침 두 분이 계셔서 그분을 초빙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막 가게 몰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몽골 같은 후진국가에서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 수명을 알아봤더니요.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몽골 사람들. 25살. 후진국에는 통계 숫자가 정확히 못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작년 연말로 그 몽골 교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겨요. 71세라 그래요. 여자 75세, 남자 67세.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64세 정도 됩니다.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60세 나갔어요. 그럼 제 나이 대충 알죠? 처음에 60세 나가니까요. 환갑지라고 나가니까 45살 대학교 같이 교수가, 몽골 교수가 친구하자 그래요. 그 친구가 8년 동안 지하고 동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전도했죠. 몽골 교수들한테는. 예수 믿어봐라. 니도 나같이 안 믿는다. 믿거나 말거나 할 거면 전도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오늘 강의 제목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인데 오래 산다고 여러분들 90세, 100세, 요즘 한국은 100세 시대 요즘 100세 시대 하면 욕먹어요. 그죠? 120세 그래도 별로 안 좋아요. 150세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왜 44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말씀을 물어봤느냐. 그분들은 자 바로 작년 연말에 OECD에 대해서 나는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놀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8개국 OECD를 알죠? 선진국가 중에 일본이 84.5세예요. 한국이 두 번째예요. 평균 83.6세. 이거는 제가 통계가 아니고 OECD에서 나온 통계 자료예요. 여자 87세, 남자 80세. 그래서 아까 제가 남성분 80세 되신 분 손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도 평균 수명을 못 사셨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 평균 수명을 살려면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몇 년 더 사셔야 평균 수명을 80세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보다도 왜 앞서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그죠? 이런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는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시니까 구태여 전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고 몽골에서 이 건강관리 사역을 강의를 하다가 2년 전에 제가 잠시 들어와서 청춘행복학교를 우리 최동희 장로님이 한번 가보자 하길래 야 청춘행복학교가 뭐냐? 그랬더니 노인 행복학교더라고요. 가려고. 그래서 그때 처음 간 것이 노메시라는 데가 있어요. 의성. 그 팀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요. 솔직히 장로님 보고 말씀드렸어요. 딱 모여서 대중가요 딱 두 곡 부르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시골에 그 차를 최동영 장님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제 차를 타고 와서 돌아와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63년째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다녔고 33년 동안은 섬겼다 이 말입니다. 63년을 교회와 연을 하나님과 연을 맺은 저도 대중가요가 어디 가니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른 교단들 죄송합니다만 몰라요. 어떻게 관이 강단에 딴따라라는 악기가 올라오고 우리가 합동축 장로님 많이 계시죠. 강단에 악기 올라온 지 몇 년 됐어요.
20년, 30년 채 안 됐습니다. 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심사숙고를 했어요. 물어봤죠. 뭐 하는 짓이냐? 저 경부 안동입니다만 안동말로 이 뭐 하는 짓이고? 최동 장로님이 하나씩 나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달라. 그걸 받은 것이 우리 최원수 장로님이 지은 책을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밤을 새워 읽어봤어요. 보고 제가 그날부터 제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대로 해보자 해서 저는 국내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몽골에서 거기 또 아까 수명이죠. 정년수는 64세예요. 거기는 정년이 여자들 45세 직장 정년이 남자들 50세예요. 그러니까 64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자 해가지고 노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가 4만 명 도시인데요. 전부 다 부리기에는 너무 교회가 좁아서 몽골 천만 있죠. 예를 하면은 들어가봐야 50명 못 들어가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한 100여 명 들어갑니다만 우리 동네만 전도를 해서 모았더니 한 60명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청춘행활동을 제가 모를 때니까 그걸 건강 강의를 한 게 바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각 교회에서 동에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마침 장로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평균 수명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지금 좀 전에 강의하셨던 분, 또 어제 목사님도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학 상식도 없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셨던 박사님들을 필요한 것만 축출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나서 작년에 두 번째 했어요. 어떻게 되는 청춘행보학교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거기는 대중가요가 없기 때문에 가요를 빼고 몽골 강의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다음 주 18일에 올라나가게 있는데 아마 요 말쯤 나갑니다만 7월 달에 한 번 또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 날라기시 4만 도시 중에 노인들이 한 600명 된대요. 다 모아가지고 하려니 장소가 없어요. 다시.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제 주어진 시간 내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구성을 보니까 하루 심장진이 10만 3천, 혈액이 2억 7천 초. 지구를 6,700번 돌려요. 하루 숨쉬기 2만 3천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숨 몇 번씩 안 쉬어 보셨죠? 오늘부터 세세요. 2만 3천 번 안 쉬는 분들은 우리 머리에 두뇌가 700만 개나 하루에 가는데. 자, 유명한 의사분들은 30분들이 각 분야별로 수명 연장을 하니까 만 120세, 130세가 아니고 평균 수명을 살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평균 수명 이하로 살지 못한다는 걸 몽골 노인들한테 교육시킨 자료예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해요. 살 빼라. 몽골 분들 혹시 보셨죠? 대부분 이랬습니다. 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떻게 빼냐? 활동하기 좋은 대로 빼라. 간단해요. 무슨 약을 먹고 빼라고 병원 가서 스트레스, 돈 들여가면서 피트니스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있습니까? 2019년도 OECD 자료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500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네. 두 번째는 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얘기해서 평균 수명보다 10년 먼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운동 안 하면은. 운동 어떻게 하냐. 매일 꾸준하게 하는데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침대에서 바닥에 일어날 때 바로 벌떡 일어나시죠. 네. 아니면 조금 꼬치락꼬치락하다 일어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뒹구면 돼요. 10번 정도. 또 기기계도 10번 정도 키우고. 앉아서 앞으로 뒤로 허리 숙이 10번. 침대 벽을 잡고 일어났다가 앉아갔다가. 아니면 방안을
거실을 10번 정도 돌아. 이게 운동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죠, 그죠? 네. 그럼 세 번째 술이요. 몽골 분들은요, 술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나라는 음료가 차분한데 아침에 마유주라는 거, 마유주가 뭔지 압니까? 말우유를 돌리면요, 1시간 동안 돌리면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됩니다. 저는 안 마셔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막걸리보다 좀 독특하대요. 아침마다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는 단속이 없었어요. 요즘은 교통경찰들이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길목 잡으면요, 하루에 수백 명씩 잡혀요. 왜? 자기네들은 평상시에 먹던 습관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다 잡아가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한 잔 정도 20일 정도 먹으면은 이것도 중독이라고 제가 몽골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잘합니다. 저는 금년 목사님들이 담배 안 피시니까 당연하고 그 사람들 술, 담배 정말 계속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몽골 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60%입니다.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64세 되면은 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식습관, 성인병, 고혈압 이런 거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평소에 하도 인터넷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육류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1년 365일 양고기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한 6만 명 몽골인들이 있는데요. 아마 수도권이 제일 많고 제가 있는 대구에도 지금 1,5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모아가지고 몽골 예배부를 지금 만들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기가 비싸요. 돼지고기도 비싸지요. 소고기도 비싸요. 자기네들이 지천에 깔린 게 뭡니까? 소죠, 양념소. 그래서 몽골인들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힘든 게 육류를 못한대요. 야채 워낙 1조당이 9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파, 당근 많이 나와요. 그밖에 나오죠.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난주에 우리 KBS 아침마당에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나와서 보고 중요하다고. 아침, 점심, 저녁 보통 몽골 사람들은요 아침 안 먹습니다. 우유에다 차 한잔 먹고 말아요. 한국 분도 요즘 직장인들 그렇게만 해도 많이 굶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먹으라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6번째는 수면. 이거는 누구나 잘 아는데요. 하루 6시간 이상 자야 돼요. 안 되면 낮에 잠을 보충하라. 시끄러워서 못 잔다. 그러면 귀를 막고 자라. 어쨌든 6시간 이상씩 자야 평균 수명이 덜 짧아진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7번째는 건강한 마음. 이건 결국은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 5,500만 명,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남녀노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어릴 때는 공부해야죠. 고등학교, 대학 가야죠. 대학 가면 직장 가야죠.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아이 낳아야죠. 아이 낳고 부모 봉양해야죠.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쌓여야 해요. 근데 스트레스 안 쌓일 수가 없잖아요. 또 유명한 박사님이 신약을 개발할 때마다 쥐를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주 동안 주사를 놓다가 그 다음에 8일째는 옆에만 가도 쥐가 꼼짝달싹을 받아요. 저도 이제 몽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데한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국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찾아가도 외국인들은 직접 언어 소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정말. 그래도 어떤 때는요, 이분들이 상담을 한다고 밤 11시, 12시에 전화를 받고 와요. 전화 와서 어떻습니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상담 많이 하셨을 때요, 그죠?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짜증이 나도 그렇게 신경 들면 못 내잖아요. 그렇게 상담을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5가지를 추출했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지어라, 생각을 상대 역지사지로 생각하라, 화내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몽골 분들이 의외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이제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을 가져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신앙 전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8번째는 경각사의라. 이건 의사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마와 싸워라 하는데, 몽골의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고 제가 갔다가 지혈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도 후반기의 병원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합니다. 가면은 없던 병도 생겨갖고 올 정도예요. 그러니 중환자가 생기면 3개월은 기반이에요. 기본. 우리나라도 대학병원 가려면 보통 6개월, 1년 기다려야 수술하잖아요. 몽골은 더 심해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관광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몽골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치료하러 오는 거예요. 사산인조, 몸에 버티고, 이런 걱정하지만 암도 한국에서는 5년 지나면은 완치라고 이렇게 제가 격려를 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서 이 강의를 듣고는 좀 자신감을 얻기도 하죠.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을, 자, 이게 이제 왜 이 강의를 제가 넣나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서 포기한 병을 산속에 가서도 고친다. 요 말을 왜 넣냐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산속, 그냥 산속이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적을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산속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일단 기초에. 그래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사람을 꼬시더라도 좀 부드럽게 꼬셔야 이게 너무 너무 직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융통을 좀, 목사님들이요, 융통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자, 우선 치료사. 요즘 제가 청년행과학교 다니면서 우리 서리규 목사님 계시지만, 놀랐어요. 정말 서리규 목사님, 하하고, 이해. 저도 요즘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경상도 출신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계시죠? 어쨌든 웃어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뭐 엔돌핀도 돌고,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세요. 하루 15분씩 이상 자신있게 웃는다고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5분 이상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 서재기 목사님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막 15분 동안 기뻐 죽겠다. 막 여기 사람 칠 정도로 기쁘다. 이 사람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도 하루에 15분 즐거워도 1년이면 4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360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안 웃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춘행복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엄연히 이거 몰라요. 왜? 나는 이조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현대 사람이에요. 청춘행복학교 우선 치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노인네들, 제가 뭐 70대 중반이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한 15%밖에 안 살아있어요. 저도 이제 15% 속에 곧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복양할 때 와요. 요양을 하신 분들은 제가 들어갈 때이고. 자, 더 재밌는 거는 하루에 1시간씩 있어도 1년이면 15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 350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팍 쓰고, 저희 집사님, 권사님 날 추격한다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청춘행복학교를 하셔야 돼요. 아까 산소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 나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네들 하나님. 저는, 잘 들으세요. 또 혹시 요만을 갖다 가지고 고발하면 저는 이단자가 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죠?
63년 동안 장로교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통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몽골서는 저는 이단자입니다. 왜요? 몽골은 국교가 라마불교입니다. 티베불교 아니죠. 달라이라마. 그 사람들이 자기 국교 외에는 전부 뭐죠? 전부 이단이에요. 야외 하나님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제가 성교하고 전도하기 힘든 건 이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들에게 너희 몽골 말로 하나님은 보람이라고 그러는데 보람을 믿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요즘은 또 지기스강을 우상화시켜가지고요. 지기스강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도 15년 전보다 지금이 라마 불교에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많이 퇴색됐잖아요. 기독교 영향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조금 330만 명밖에 안 되는 몽골 땅에도 기독교가 전체 1.5%입니다. 한 5만 6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들이 우리가 전도 대상을 누구를 하냐. 그래도 라마에서 많이 퇴색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도하면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 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도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나라 교회 부흥이 언제 됐죠? 1970년, 이제 80년대입니다. 그때는요, 집회만 하면은, 저도 청년들이가 막 따라가서 할렐루야 밤을 새우고, 제일 많이 가는 게 한월산 기도회입니다. 저는 33년을 서울서 다녔어요. 학교를 서울서 다녀서, 한월산 기도원, 그 다음에 무학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저도 청년 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학교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젊을 때는. 지금은 그 성인이나 어쨌든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몽골 분한테 제가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냐? 다 오래 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969세를 산 사람이 있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있다. 성경책을 펴라. 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어서 어려서 죽든지 969세를 살고 죽든지 죽는 거는 똑같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앙 고백처럼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십자가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처음 국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도 그게 전도가 어려운데 언어도 문화가 사소하게 다른 민족이 십자가를 주창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고 인간 창조의 목적 왜 이 세상을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 개 얘기하셨죠? 반절경. 몽골은요 15년 전에는 개반 사람반이었어요. 그건 그냥 노닥도 쉬웁니다. 가면요 막 떼거리고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제 아내가 와가지고 즐거우라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정리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건강 오래 사람은 자 지금 우리 인간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뭐죠? 죄잖아요.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고통 없이 살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 버리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려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창조주. 너희들이 믿는 보람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야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360명 모였던 그 공회장, 회당이라든가 안 쫓겨났어요. 오늘까지.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10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몇 가지를 지킬 수 있느냐. 나중에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조연할 때 한번 해보시고 아마 교재에다 다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신의 도움, 신의 몰라. 너희들이 있는 보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길 바란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몽골 사람도 천국 가라 그러면 다 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다시 천국 가려면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손해면 목사님이 내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왜? 전부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려면 네가 예수 믿어야지. 간단해요. 네. 자, 그래서 천국 같은 약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뒷면은 제가 그 인터넷 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작년에 최동희 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몽골말 뒤에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걸 몽골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행과학교 전도 용지가 몽골까지 수출했다는 거. 국내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세계 어르신들이 다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청춘행과학교 동네 마을 몇 군데 노인정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동네 사람 없다고 하지 마시고 몽골 따라오세요. 저와 같이 가서 몽골 가서 합시다. 정말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은 대학교는 어제부터 6월 1일부터 방학입니다. 8월 말 3개월입니다. 여름에는 저는 한국 안 들어옵니다. 제자들 데리고 전국 그 몽골 우리나라보다 15개 넓은 땅을 가는데 5,000명, 10,000명 아니면 하다못해 500명 동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게요 80년 동안 한국 사람 제가 처음이에요. 외국인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국내에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청춘행과학교 프로그램 가지고 오세요. 정말입니다. 자, 이제